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정말 평안하십니까? 아무리 날씨가 추워져도 하나님의 평강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말씀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상한 주의 모든 백성들 말씀 의지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말씀 의지하여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부터 4주간에 걸쳐서 앞으로 4주간에 걸쳐서 영적 대각성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다 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베델의 영적 대각성,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이 사역하였던 그 시대에 미스바에서 있었던 미스바의 영적 대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마음이 정말 찔리기를 바라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식어졌던 불이 다시 한번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스바의 대각성, 첫 번째는 지금은 우리가 함께 모일 때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망대, 다시 말하면 적들이 어디로 언제 쳐들어오는지 보게 되는 파수대를 의미합니다. 이 미스바는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많은 지역 중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을까?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를 살펴보게 되면 그의 의문이 단번에 풀려지게 됩니다. 미스바가 있는 곳이 어디냐?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각지에 흩어져 있는데 그들이 모이기에 가장 적당한 곳, 중간 지점에 미스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 묵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곧 미스바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원근 각지에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흩어져 있는 곳에서 중간 지점이 어딘가 보니까 서울에서 사시는 분도, 저 아래쪽에 동탄에 사시는 분도 중간 지점이 우리 교회예요. 저기 서북쪽으로 보니까 부천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남동쪽에 군포와 삼본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중간 지점이 어딘가 보니까 우리 교회입니다. 또 가까이에서는 능곡과 하중동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남동쪽으로는 평촌과 안양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중간 지점이 어딘가 보니까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할 때 우리 집 너무 멀리 있는데요, 불평하지 마세요. 중간 지점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모이라 할 때, 기도하라 할 때, 예배드리라 할 때 아무런 불평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대각성의 첫 단계가 무엇이냐? 바로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특별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힘써서 모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래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요, 사랑이 식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갈 길로 다 흩어집니다. 아무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뒤르려고 하지 않아요. 제 갈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곧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모이기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제 갈 길로 걸어가지만 오직 구원받은 사람, 택함받은 사람, 은혜 받을 사람들은 모이기에 힘쓰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요,
11월 12일 서울 잠실에 있는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국가와 민족 평화를 위한 우리 한국교회 연합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날씨가 쌀쌀했는데도 불구하고 약 7만 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김장하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는데 저는 가지는 못하고 듣기만 했습니다. 그 또랑또랑한 목사님의 설교 중에 귓가에 맴도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렇습니다. 한국, 대한민국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한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위기에 있는 대한민국을 건져주시고 침몰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건져주시고 모든 목회자들을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는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계속해서 위기가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게 된 그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함께 모여서 연합기도해 드렸다는 거예요. 1973년으로 기억됩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그레함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부흥 집회 가졌어요. 연합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지역을 초월하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고 모든 계층과 세대를 초월해서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은 73년도의 기도회를 통하여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 이 땅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 6년, 7년 전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날 월요일 날이라 사역을 마치고 아내와 함께 가구를 사려고 가구점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시간도 있지 않아요. 한 11시경에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긴급 문자입니다. 담임 목사님, 그때는 제가 부목사였어요. 담임 목사님 생명이 위태합니다. 지금 당장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어제 주일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던 목사님이신데 모든 걸 다 중단하고 교회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까 어제 주일 저녁부터 목사님에게 고열이 나기 시작했는데 새벽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혼수 상태가 되어서 중환자실에 계시다는 거예요. 전 교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회를 갖겠습니다. 교회로 모여 주십시오. 일주일 동안 목사님들마다 1시간씩 릴레이 기도회를 하는데요, 목이 쉬지 않은 목사님이 없어요. 기도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온 성도들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결국 목사님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의사들이 가족들에게 준비하셔야겠습니다 2번, 3번씩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다시 살아나셨고 강단에 돌아오셔서 이런 간증을 하십니다. 한 번은 꿈속에 아주 의식이 없었을 때 몸이 몸에서 떠나가는 경험을 했답니다. 영혼이 몸에서 떠나가서 어디론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데 저 아래 땅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 하나님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저 땅에서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아직 네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네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 말씀 듣고 깨어나셨다는 거예요. 몇 주 동안 수면제만 드시고 혼수 상태에 있던 목사님이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깨어나는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합심해서 한자리에 모여서 부르짖게 될 때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2월 달에 부흥회를 갖게 됩니다. 귀한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 갖게 되는데 특별히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게 되는데 그냥 지나치지 않기를 바라요. 다음 주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부흥회를 준비하게 되는데 여러분 원근각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한 번이라도 참여해서 함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뜻을 합하여 늘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미스바의 영적 대각성은 우리의 죄를 쏟아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아멘. 사무엘의 말을 듣고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미스바에서 무엇을 해나 보니까 좀 독특한 장면이 연출되어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 여기 물을 붓는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샤파크라고 합니다. 그냥 쏟아 붓는 거예요. 물을 붓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물을 붓는다 할 때는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물을 쏟아 붓는 것처럼 내 마음을 토해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응어려져 있는 것들, 내 마음속에 쌓여있고 억눌려 있는 모든 것들을 토해내듯이 하나님께 물 쏟듯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루 온종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게 될 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도 이러한 회개의 기도, 자복하는 기도가 터져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의 기도의 비유가 나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지요.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토색, 불의,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옆에 있는 세리가 기도합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기도하기를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가슴만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만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의 기도가 가슴을,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입니까? 바로 세리처럼 자신의 가슴을 치며 자신의 죄를 다 쏟아붓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닿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하는 쏟아내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형식적인 감사, 형식적인 기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나는 저 세리처럼 나는 정말 토색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건 감사가 아니에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랑하는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직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내 마음속에 쌓여있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죄를 토해내며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렇게 블레셋하고 싸우기만 하면 지고 블레셋하고 싸우기만 하면 패해요. 그냥 깨지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맙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방인 블레셋에게 싸우기만 하면 집니까? 하나님께 능력이 없습니까? 군사력이 약해서요? 가진 무기가 약해서요?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하였느니라.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4절 말씀에 보기를 너희가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것이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만 섬겼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점집에 가기도 하고 운세를 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면서 부적을 사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에게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어요.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다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내가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내가 왜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왜 나는 맨날 세상에 가면 패하고 실패하고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악순환이 계속되는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또 더 심한 경우는 그렇습니다.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꼬였다고. 여러분, 부모를 잘못 만나고 남편을 잘못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꼬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되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세상의 연락을 끊지 못하고 우상을 끊지 못하고 섬길 때 이런 악순환이 있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는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우상 숭배의 죄는 마치 이단에 빠진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사기를 잘 당하고 이단에 잘 빠지는 사람들을 가만 보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첫 번째, 사기를 잘 당하는 사람들은 욕심이 많다는 겁니다. 남들보다 조금 돈 들이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욕심 있는 사람들이 사기에 잘 당해요. 사기치는 사람도 나쁘지만 우리의 마음의 욕심, 자기의 욕심 때문에 사기당하고 이단에 빠지는 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스스로 나는 똑똑하다, 자만심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누구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 사기당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사기에 당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기당하고 이단에 빠진다는 거지요. 세 번째, 이단에 잘 빠지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상처를 자꾸만 받게 되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왜곡됩니다. 비뚤어집니다. 피해의식이 생기게 되면 마음이 한쪽으로 자꾸만 치우치게 되어서 보통 사람들은 다 보기만 하면 아이고 저거 사기인데, 분명 보기만 하면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요, 피해의식, 망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남들이 보는 걸 못 봅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게 되고 이단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단에 빠진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성경을 알기는 알되 전체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내가 알고 싶은 것, 받고 싶은 것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기적, 이런 말씀들만 외우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요,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 부적처럼 미신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꼭 이단이 틈타고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어디 저기 딴 교회 딴 사람 모습입니까? 바로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이단에게 속지 않습니까?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까? 항상 실패하고 항상 실수하고 넘어지는 인생이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패한 자리, 여러분들이 넘어진 자리에서, 쓰러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쏟아 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을 하나님께 쏟아 놓으세요. 답답하고 억울한 문제들,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다 쏟아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세요?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큰 은혜를 내게 베푸시리.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한 것들, 실패한 것들, 그런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쏟아놓게 될 때 하나님은 은밀함 중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미스바의 영적 대각성은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따라 미스바에 다 모이게 됩니다. 그곳에서 물을 쏟는 것처럼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부으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원수들은 절대로 주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소문이 들리자마자 블레셋이 공격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장면이 연출돼요. 블레셋의 많은 군사들이 몰려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무엇을 하나 보니까 무기를 들고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라. 적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두렵고 무서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온전하게 제사를 드릴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시편 46편 10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들이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되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온전히 번제를 드리게 될 때 하늘에서 큰 우레를 발하시니 블레셋 군사들이 스스로 어지럽게 되어서 크게 패하였더라. 할렐루야. 모든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힘쓰고 노력한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보세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늘에서 큰 우레가 내려서 적들을 물리치게 되면 잔치를 벌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술과 음식과 떡을 나누며 잔치하고 그냥 흩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좀 달랐습니다. 사무엘은 그 자리에서 흥청망청 잔치로 끝난 것이 아니라 돌을 취하여서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더라. 에베네셀이란 말은요, 다시 말하면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단순히 돌을 세웠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아멘이십니까? 왜 돌을 세웠겠어요? 여기서 사무엘이 돌을 세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영원히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에베네셀의 돌을 세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다음에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사랑하고 아끼는 선수 중에, 축구 선수 중에 이용표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표 선수가 얼마 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주 의미심장한 글을 하나 남겼어요. 모든 인간에게 등장보다 퇴장이 훨씬 더 중요한 이유는 누구든지 자신의 마지막 무대에서 퇴장하는 그 모습 그대로가 역사 속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 즉시 재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를 대표했던, 어쩌면 존경받는 모습으로 떠날 수 있었던 한 목사님의 마지막 퇴장이 비참하게 세습이라는 이름으로 끝나고 말았다. 아주 아쉬움을 표현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그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인지 잘 아실 겁니다. 큰 교회의 목사님이십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수십 년 동안 큰 일들을 감당하셨던 존경받을 수 있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할 동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큰 사역을 감당했는데 마지막 퇴장할 때, 은퇴할 때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아들에게 세습하면서 퇴장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무엘이 하나님께 큰 승리를 일으키고 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서 거기에다가 에벤에셀 돌을 세웠겠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만약에 사무엘이 돌을 세우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을 높였을 겁니다. 사무엘 만세, 사무엘 만세, 사무엘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였다.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의 머릿속에 사무엘의 이름은 지워주십시오. 그리고 여기까지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움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 겁니다. 오직 에벤에셀의 하나님만 영원히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에벤에셀의 신앙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로 사람의 수고로 바꾸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한 사람의 능력이 대단하고, 아무리 한 목사님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목사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수만 명, 수십만 명 되지는 않아요. 목사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아니면 이 큰 교회를 누가 이끌어갈 수 있나?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아니면 안 됩니다. 목사님의 아들을 세워야 됩니다. 세습하는 교회도 너무나 부끄럽고 그 목사님도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회개해야 될 일 아닙니까? 목사인 제 자신부터 회개해야 되고, 교회를 사유하려고 했던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인은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높여지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어느 누구도 교회를 사유할 수 없도록, 이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힘써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여기까지 이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한 것도 사람이 수고해서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마다 부흥하는 것 사람의 수고로 된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부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늘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될 때, 세상이 아무리 편일래, 세속화의 물결이 흘러온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교회로 든든하게 서갈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함을 보며 우리에게 모이라고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흩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뜻을 합하여 미스바로 모이라, 교회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 우리가 회개하며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삼으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주의 백성들에게, 엎드린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가운데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시대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며 세상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랑이 식어져 가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흩어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모이기에 힘쓰라 마지막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수인중앙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며 모일 때마다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주님 앞에 전심으로 엎드리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함께 모일 때마다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는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다스리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주님 거룩한 교회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이 세대에 하나님 흐르는 물처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식어져 가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아끼는 이 시대에 하나님 오직 주의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 미스바로 모이라. 주님께서 모이라 명령하실 때 새벽으로 철야로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모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으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엎드릴 때 하나님 12월 달에 있게 될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들 가정 가운데 우리들 심령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제단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